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자리가 조금 협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옆에 있는 의자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양면 측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자신의 오름과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 확신을 표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누군가 나의 확신과 오름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면 그 반대편은 반드시 너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동시에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신뢰의 기쁨은요, 정죄의 확신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오름을 지키기 위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그 쾌감과 그 기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실패 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 위에 서다. 여러분, 포비아라는 말을 아시나요? 포비아. 공포증을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죠. 무슨 포비아.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강한 공포를 느끼는 심리 상태를 포비아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는 이제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죠. 심리학에서 이런 공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출 치료라는 게 있어요. 노출 치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장소,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그 기억으로 다시 그 대상자를 걸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요,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두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민수기 21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19장? 이유는? 다시 부정해지는 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기 가장 두려우냐? 40년 전입니다. 지금 민수기 21장은 40년, 광야의 40년이 다 끝나가는 지점이에요. 근데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끔찍한 일이죠. 과거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불순종할 때 정탐꾼 보냈잖아요. 12명. 그때로 돌아가는 게 가장 무서운 일 아닐까요? 그렇죠? 다시 40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르마라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처참하게 진멸되었던 장소입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10명이 불신앙의 고백을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그 10명 정탐꾼의 불신앙의 고백을 따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돌변해서 지금은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올라가면 안 돼. 근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억지로 올라갔다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당했던 곳, 광야의 40년이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굳이 그 실패의 장소 호르마로 부르세요. 거기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실패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극복이었던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마로 다시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지점,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실패를 다시 재정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몇 사람이 포로로 잡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설정한 경로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들이었어요. 지난주에 20장 뒷부분에서 봤죠? 에돔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아랏이라는 가나안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아랏. 이 아랏도 피해가는 경로였어요. 그 경로를 자세히 추적을 해보면 만나지 않는. 그런데 피해가고 또 피해가는데 원치 않는 전쟁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아랏과의 전쟁이 발생하게 된 지역이 어디냐? 3절에 보면요, 호르마 이렇게 나와요. 호르마 방금 어딘지 말씀드렸죠. 예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너희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이제는 가나안 땅 올라가겠다고.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대패했던 곳. 그래서 그곳이 호르마. 그 호르마의 뜻이 뭐냐?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진멸됐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호르마는요, 굳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전쟁을 하게 됐느냐? 피해가는 길이었고 굳이 호르마로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됐냐? 1절 보세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자기의 본대 앞에 정탐꾼이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렇게 아랏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요,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자, 실패의 경험이 있는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외친 겁니다. 실패의 경험 위에서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2절 계속 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요, 그냥 보통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곳, 그 지점에서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나서 얻은 승리인 겁니다. 호르마에서.
그러니까 패배의 호르마가 이제는 승리의 호르마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도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의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뭘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묻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 지점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기도해라. 그곳이 승리의 호르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왜 똑같은 실패의 지점을 계속 만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똑같이 실수해서 만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실패의 지점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으면 그 실패의 지점도 승리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꾸만 내 인생을 그 실패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나 똑같은 실수 또 했네? 난 왜 이러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벌어져요. 이 승리가 정말 기쁜 승리 아닙니까?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정말 쉽게 상해요. 여러분, 음식 중에 쉽게 상하는 음식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유제품 같은 거? 뭐 물고기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유제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물고기입니다. 금방 상해버려요. 승리, 방금 전에 승리했거든요. 엄청난 승리.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 드디어 승리를 경험했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한 번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금방 상해버려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마저도 막 비난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5절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을 총집합한 겁니다. 지금 그게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 광야에 대한 불평,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만나에 대한 불평. 이거를 단 한마디로 지금 5절에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5절을 여러분들이 볼 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성경의 5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다면 뭐 같아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혹시 있습니까? 원망도 있지만 마지막에 좀 특이한 수식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광야의 생명줄, 그거를 지금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이스라엘 안에 변하지 않는, 아니 사람 안에 있는 지독한 본질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 지독한 마음들, 본질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때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선한 걸 줬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선하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무슨 뭐 이런 걸 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걸 선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악. 그래서요, 옛날에 창세기 때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이제 두려워 보여요. 자신들의 벗은 상태도요, 원래 선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선한 것을요,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뒤틀리게 바라보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인간에게 시작된 악의 정체인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무슨 다른 어떤 무슨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악이라고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뭇잎 만들어서 자신을 막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거에 만족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동시에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요, 과연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큼 무서운 상태가 있습니까? 아니, 모든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족하지 못해.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인 겁니다. 지금 끝없는 영혼의 갈증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뭐다? 악이다. 그게 바로 우상이 하는 일이다. 선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일의 무서움이다. 여러분, 만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은혜, 그 선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왜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한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들춰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불뱀과 놋뱀이에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고려하며 이 본문을 볼 때 불뱀은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침인 겁니다. 일침. 악을 짊어지게 되고 악을 알아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형벌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형벌은 그 악을 짊어지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더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은요, 그 끔찍한 상태를 끝내는 일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불뱀은 그런 일침과 같은 것입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괴로움의 상태, 그 영혼의 갈증 상태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불뱀의 독은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치료주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보세요. 이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만약에 하찮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놋뱀도 그야말로 정말 하찮은 거 아닙니까? 놋으로 뱀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 위에 달리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찮아 보이던 만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이 하찮은 놋뱀으로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놋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실패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다시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9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다시 4절로 올라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조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막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무색하게 이 하나님의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길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만 만나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거. 그게 뭡니까? 항상 이 문제만 생기면 여지없이 실패했던 거. 언제나 동일한 지점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게 만드는 그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맞아, 내가 이 일만 터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하나님이 주셨던 무슨 선한 것이고 뭐고 그냥 다 상관없는 것처럼 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었지. 아마 그 문제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시간도 할애하고,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책도 참고해보고 유튜브에서 전문가 조언도 막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회해서 가는 길 그거 자체가 문제였다면 빠른 길로 가면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만약에 빠른 길로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 이 공식이 통하려면 호르마에서 첫 번째 실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빠른 길이었거든요. 바로 가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우회하는 길 그거 자체가 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하나님은요, 불뱀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대로를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매번 만나는 이 실패의 지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조급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거를 왜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 해결해 주시면 되죠. 근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냐? 거기에 진짜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진짜로 편안하게 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이어도 우회로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 길이 내 마음을 편안케 해. 이게 1번. 2번, 그게 아니면 그래도 내 계획에 따라서 좀 좋아 보이고 빠른 길,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라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내 마음을 편케 하는지. 여러분 두 개를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인생의 우회로로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풀렸을 때 왜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까?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저 깊은 영혼의 상태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회로로 가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가 계획했던 빠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요.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단지 우회로를 빠른 길로 펴는 거,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단지 해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과 예상대로 통제되는 나의 인생을 더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우회로는 한치도 인정하지 못하고 원치도 않고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상태인 거죠.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조급해졌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하찮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상하는 문제, 조급해지는 문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어떤 결심들,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뱀은요, 어쩌면 누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불뱀에 물려 어떤 종류의 대가든 중요한 건 정신을 좀 차리도록 죽음에 가까운 그 일침을 당해야 마땅한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수많은 우리 인생의 선한 것들로 인생을 가득 채워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이 땅의 것들만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내 통제권과 내 계획이 조금만 건드려지면은 조급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현상만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 남 탓하고. 그게 결국 뭡니까? 내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게.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권과 통제권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으려는 모습들. 그러니 불뱀을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아니, 불뱀을 만나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의 상태입니다. 실패의 상태.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무는 징계의 뱀을 보내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를 무는 징계의 뱀 대신 그 뱀의 독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나 나의 실패나 나의 후회가 아니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대신 내 실패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미련한 방식입니다. 실패의 방식이에요. 미련하고 실패 안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치고 도망쳤잖아요. 일종의 배도 아닙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 아래에서 도망치지 않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실패했죠. 그 십자가 아래서. 다들 자기 인생과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하던 일로 쫓아갔습니다. 자기 통제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의 이 문제가 무엇이지? 막 분석하고 이 문제와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지 막 결심하고, 그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은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서로 노래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보세요. 이전보다 길이 더 험해졌어요. 막 골짜기도 가고요, 산꼭대기도 가고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들의 길이 평탄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네요.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실패 위에 세워졌던 장대에 달린 놋뱀,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은혜가 이들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저 수치의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회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 헬라인 온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비웃는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었고 우리가 실패 위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차지하려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면 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상황이냐?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돌아가는 길이어도 완전 고생하는 길이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 마음은 편해요. 그럼 문제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길은 불편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이 아주 편할 것 같네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장대에 달린 노뱀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결심이나 그 문제를 막 제거하려는 시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혹시 한번 제거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문제를 제거해도 곧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우상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위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과 그 길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전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갈 때 찬양했던 노래했던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 특히 내가 하찮게 여겼던 거, 하찮아 보였던 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너무 하찮아 보였고 너무 내 인생에 불필요해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 우회하는 길, 그 실패 위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 공동체에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이요. 섭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교리죠. 교리, 신조, 믿음의 고백. 그 섭리 파트에 보면 1항에 섭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법전처럼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결국에는 찬미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섭리하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요, 놀라운 지혜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 가면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놀랍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너무 갖고 싶고 부러워요. 누군가를 끝내는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호르마와 각자의 실패를 들고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실패 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함께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험난한 우회로를 누군가 지나고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서로에게 전염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세상은 우리 교회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속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 속도와 교회의 빠름을 보고 놀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회로에서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져 있는 우리의 의존함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한 사건, 이 두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의 호르마도 승리의 호르마가 되게 하십니다. 불뱀의 징계도 노뱀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 그 호르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채찍질한 게 아닙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았으니 제발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준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회하는 길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회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 길은 우회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길인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뢰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실패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